자, 올해 우리 2014년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신앙생활해가는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겠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삶이 아닐까. 어쩌면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상도 이 이하의 삶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당연히 내 삶에도 만족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쁨보다는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더 많아져 보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멈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꽉 눌려가지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건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어진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쁨이 뭘까요? 자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부모가 흡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뭘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게 부모를 위한 최고의 효도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불행하거나 자녀가 어렵게 살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고 시험에 들고 날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산다면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불행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것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간략하고, 그러면서 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 가장 정확하게 딱 요점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자, 또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너무 염려되니까 편지를 보낸 것,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하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필립 2세의 양자가 되는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필립 2세 왕의 양자로 들어온 카산드가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자기 도시를 세우고 도시가 이제 완전히 건설되어졌을 때에 자기 부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3주간을 방문했습니다. 그 3주간을 방문한 것 가운데 거기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한 다음에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24년 뒤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가 제대로 틀을 갖추기도 전입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틀을 갖추고 있으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지 않을 텐데 아직도 교회가 기초가 이렇게 다 튼튼하게 이렇게 닦여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종말론의 신앙이요 초대교회부터 막 풀어칩니다. 종말론. 마지막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종말론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말이 되면. 그래서 마지막 어떤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많이 세상을 뒤집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어려운 어떤 것들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뭔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곧 올 거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삶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주님만 기다리면 되지. 열심히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사이에 보면 죽은 자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이겨가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현실에 충실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이런 병이 오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울증 때문에. 자, 이 우울증이 오면요, 모든 삶을 막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부사장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 좋은 환경 속에 뭐가 어려웠어? 그래서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너무나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계속 부담을 주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우울증에 대한 것을 연구했더니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49만 명이 되더랍니다. 49만 명.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100명당 적어도 한 명은 우울증 때문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온전 아니야? 그 나머지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뭐 경제가 나빠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커가지고 우울증이 있는데 이게 심하니까 아주 극도의 사태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 그 우울증 때문에 그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만여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7만 명.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우울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더 많은 발전을 우리가 가져갈수록 이런 질병은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정말 우울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정이 어둡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느냐.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방송 가운데 어떤 지체 부자유 한 사람이 구루마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거기다 무슨 비누, 데미리 타올, 이런 거 이렇게 세제 이런 걸 싣고서 동네 방네 쭉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팔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신발이 말이죠. 3일 만에 한 켤레가 떨어진대요. 다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줄줄 이렇게 신발을 끌고 다니니까 3일이면 신발이 하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루마를 끌고 온전치 못한 걸음으로 하루에 10시간 쭉 걸어서 돌아온대요. 정상적인 사람도 10시간을 걷기가 힘든데 지체가 부자유한 걸음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10시간을 쭉 돌고 오면요. 이게 녹초가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요. 그러면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웃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모자란 듯한데도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의 삶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우리 건강하고 성한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만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기뻐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 머리 뇌는요,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람이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자,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교에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1시간 동안 웃음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리고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암을 얻지 않은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바탕 막 웃을 때에 몸속에서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막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웃음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지. 1분을 웃으면 2일을 더 산다고 해요. 5분을 웃으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웃으면 33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웃든 그렇지 못해서 웃든 웃음을 웃으면 뇌는 즐거운가 보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웃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문제가 힘들게 만들지. 우리 삶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크든 작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삶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가 항상 기뻐하라 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오기 전에 서양교회가 가서 예배를 하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쉐르드팍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오늘 거기에도 설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오늘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녀를 안고서 막 씨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있는데 이 자녀를 못 고쳐주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이런 귀신 들린 유가 나갈 일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백인들도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세상의 어떤 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문제를 두고서는 내 삶을 기뻐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고
내 온몸이 성령의 기운으로 움직여가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었는데 육신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동감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은혜로 소화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써놨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길을 가는데 맹구라는 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맹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맹구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어디를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맹구에게 야, 거기 가려면 60번 버스를 타라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녁 때 볼일을 다 보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다시 돌아오는데 맹구가 아직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아직도 버스를 못 탔냐? 왜 60분 안 오더냐? 그랬더니 맹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58번째 버스가 지금 지나갔거든요. 2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맹구가 마음에 드는데 자살한 대기업의 부사장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가난한 집에 초등학생 오빠와 여동생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고 안 계십니다. 자, 오빠가 다 떨어진 여동생의 한 켤레밖에 없는 운동화를 수선에다가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 운동화를 한눈 파는 사이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학교에 신고 가야 되는데 운동화가 없다고 여동생이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하기를 자, 잃어버린 운동화 찾을 때까지 이 오빠 운동화를 나눠서 신자. 마침 너는 오전반이고 나는 오후반이니까 네가 신고 학교에 갔다가 빨리 뛰어서 돌아오면 내가 그 신발을 신고 가서 오후반 공부를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한 켤레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서 신고 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오빠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가서 수선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잊어버린 그 신발을 어떤 아이가 신고 가는 거예요. 저거 내 신발인데. 그래서 아이 뒤를 밟아서 쫓아갑니다. 가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가난한 집인지. 그 아버지는 맹인이고 자기 집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내 신발이니까 내놔 하고 뺏어와야 했는데 도저히 이게 입 밖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화를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운동화 찾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벽보를 봅니다. 그 벽보에 보니까 눈에 딱 뜨이는 게 3등 상품에 운동화를 준다고 딱 써놓은 거예요. 아, 저거다. 내가 출전해야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출전 참가 신청서를 이렇게 내고 그리고 그 오빠가 집에 와서 여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꼭 3등을 해가지고 1등도 안 되고 3등 했어. 내가 운동화를 타다가 너한테 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오빠의 목표는 1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자, 그래야 운동화를 타다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데 이제 마라톤 벌어지는 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고 팍 뛰는데요.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3등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빠가 좀 천천히 뒤로 처집니다. 처지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 앞으로 달려가네. 아, 이래서는 운동화도 못하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뛰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뛰었든지 그만 1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기뻐서 박수를 치는데 이 오빠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운동화를 타다가 동생을 줘야 되는데 1등을 하면 그게 아니니까. 더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1등 상품을 타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미 먼 곳에 가셨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여동생 운동화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헌 운동화를 신고 뛰느라 발이 부르트고 진물이 나고 아파서 돌아오는 게 연못에다가 발을 푹 담그고 있는데 고기들이 와서 그 부르튼 발을 막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자, 영화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과연 누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낮은 지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적은 물질,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못한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물론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호흡을 마구 들이마셨다가 여러분 이렇게 내쉬는 것, 이것도 감사할 거리입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누워보십시오. 마음껏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을 먹을 때 마음껏 먹고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니까 이런 감사의 거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감옥 옥문이 열리고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모든 불행의 장벽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해볼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